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갈멜산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사건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았죠. 그것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결국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는 기론 시내가에서 죽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합에게는 비가 내립니다. 어서 더 내리기 전에 왕궁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자, 아합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도착했지요. 근데 엘리야는 아마 왕궁 안에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즉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죽은 다음에 이세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대노합니다.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자 해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원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간 거죠.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한탄까지 하면서 죽기를 원했죠. 그리고 지친 마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먹으라 하고 또다시 자고 누웠더니 천사가 다시 만지며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게 되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조차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서도 자신의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보낸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쳐요.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치죠. 유다는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극하게 사로잡히면요,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평안한 곳이라고 얘기할 만한 곳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호흡도 못하고 제대로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5절과 7절에 보면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만나서 어루만지고 또 말하면서 먹을 것을 주어요. 그리고 일어나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성과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면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세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영혼, 그 삶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몸에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마지막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 40여야를 걸어서 40일 밤낮이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요.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훈련과 준비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로 살게 되잖아요.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훈련, 또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담대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모세는 40일을 금식했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공생애 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엘리야 역시 새로운 사명을 위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의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 네가 도망갔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끝났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힘을 주세요. 낙심한 사람, 낙심한 삶, 또 낙심한 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그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엘리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교회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으로 나가는 교회인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뜻과 모습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의, 또 부활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진짜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그 순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내 힘이 다 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내가 그냥 스스로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말을 잘 보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넉넉하답니다. 넉넉하다라는 건요, 이제 충분히 받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쳐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흔한 말로 이제 이야기하면 번아웃이 온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더라. 엘리야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힘주시고 엘리야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번역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과 피곤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또 자신의 연약함, 나는 완전히 번아웃 상태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다시금 소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엘리야는 참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거죠.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도 느끼기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그 사명에 대한 완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보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지금 막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지금 사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먹어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내 몸이 지치고 피곤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라도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짓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과 더불어 빠져나갈 길과 더불어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사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가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주신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때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주의 영광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 더운 날씨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주님 그 발걸음 보호해 주십시오. 그 모든 몸과 영혼 또 그 모든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는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사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믿음